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심판의 날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교리 중에 하나는 이 죄와 심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심판을 얘기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그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많은 문제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저 사람은 심판 안 합니까?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왜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착했는데도 심판받아야 됩니까? 이런 많은 문제들이 교리에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이 죄와 심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에서 우리 인간을 구속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요 아주 간략한 진리 앞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 밖에 있으면 그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그것이 우습다라고 얘기하고,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윤리적이지 않다고 얘기하고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현대의 그 복잡한 현대 사조를 쫓는 사람들은 촌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치유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오늘 나를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언제 오느냐, 언제 주님이 오느냐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주님은 내가 어떻게 너희들이 내 오는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우리 새벽 예배 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새벽 예배 때 정말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모든 좋은 설교들은 다 새벽 예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중요한 설교들을 하시는지 모르는데요, 특히 요즘 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배운 한 가지가 뭡니까? 누구든지 시와 때와 장소를 정하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이 기독교 모든 히스토리상에서 시간과 장소와 때를 정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뭐예요?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묻고 있는 우리 제자들에게 언제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내가 올 때 너희들이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주님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에 공부하면서도 우리 주님 참 특별한 분이시다라는 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나 같으면 그냥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하고 정확하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다 두 가지 스토리를 끌고 오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는 노아야, 하나는 뭐예요? 롯의 때. 그래갖고 아예 딱 시작할 때도 노아의 때와 같으니라, 롯의 때와 같으니라 하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대신에 이렇게 아주 뉘앙스를 가져오면서 스토리 두 개를 가져오시면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90년대 말하고 2000년대 초반에 저 캐나다의 어느 도시에 가면은 무슨 거기에 블레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비행기를 타고 거기에 가서 막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마침 그때 이제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그때 이제 아내랑 같이 저기 토론토 쪽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벌써 지명을 말해버렸네요. 그래서 토론토 쪽으로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다가 하도 막 희한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뭐든지 알아보는 게 목회자라서 좋겠지 하고 갔어요. 제가 한번 딱 가보고 나서요,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그 질서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령께서 여기저기 운행하시는 것이 교회인데, 그냥 막 개가 울부짖는 것처럼 막 개가 막 멍멍멍멍 하면서 겨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 막 우와 하고 막 늑대 소리 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서 예배가 진행되는데 한국 목사님들이 막 수십 명이 와가지고 좋다고 거기 앉아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갑자기 뭐 웃음소리가 나온다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깔깔깔깔 거리는데 예배가 진행이 안 돼요.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뭘 봤냐면은 야,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언제다 어디다라고 얘기해 주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거는 너희들의 알 바가 아니요. 뭐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그 심판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깔끔하게 깨끗하게 서 있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의외로 여러분 그런 뭐라 그럴까요?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왜요? 너무 어려운 역사적 그 뭐라 그럴까 상황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글로 빠져듭니다.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때와 장소는 아버지께 맡겨놓고 너는 어떻게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이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맷돌을 갈라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90년대 2000년대 그 많은 성도들이요, 사단이 놓아놓은 그 덫에 걸려가지고 92년도에 주가 온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를 그냥 그 사단이 핥히고 하는 그 장면 속에서 정말 의로운 목사 몇 명이서 그 교회를 지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누구도 종말을 믿지 않아요. 정말 이제 주님 오신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왜? 그때 우리가 그렇게 92년 10월 28일 날 온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가장 기본적인 말씀 위에 튼튼히 세워져서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야단 법석을 떤 그곳에 가지 않고 오직 말씀이 있는 이곳에 우리 주님의 교회에 머물러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말씀 위에 아주 건전한 하나님의 그 보수적인 신학 위에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로나 우로나 야단 법석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하기는 오늘 이 심판의 때에 대해서 주님이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입니다. 우리 26절과 27절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여러분 저 말씀을 저기다 좀 놔둬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때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이러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의 때에 노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유는 뭐예요? 그가 의인이었으며 그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았던 도시가 켄터키인데 거기 뭐 그렇게 유명한 게 많지는 않은데 요즘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노아의 방주가 실제 크기로 생겼습니다. 총 7층 높이. 그러니까 7층이면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여기보다도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7층 높이에다가 135m, 축구장 1.5배. 우리 그 축구장 1.5배 크기에 135m짜리 그것도 전부 다 목재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만드는데 120년이 걸린 이 목재로 만든 노아의 방주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었어요? 만들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미니멈 100년에서 1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 아들 셋 데리고, 아버지가 아들 셋 데리고 며느리하고, 며느리가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아들 셋 데리고 4명, 결국 남자 4명이서 어떻게 한 거예요? 1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중간에 아마 도망갔을 법도 하고 하다가 야, 이 정도 했으면 야, 이건 아니다라고 떠났을 법도 하고 하다가 한 1년 정도 하다가 2년 정도 하다가 야, 멈출 법도 한데요, 우리 노아, 미스터 노아가 어떻게 해요? 120년 동안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1년, 2년 사람을 속이는 거는 쉽습니다. 저는 속아서 결혼하는 사람도 봤어요. 진짜 속았대요. 예수 믿겠다고 그래놓고 딱 결혼하고 나서부터 안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겠다는 그 말을 들으면 안 되고, 내가 나중에 비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뭐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을 우리가 1년, 2년을 속일 수 있습니다. 1년, 2년 순종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잠깐 그냥 은혜 받고 잠깐 뭔가 붐업되고 잠깐 무브먼트가 일어날 때, 부흥회 한번 하고 나서
무슨 어느 모멘텀이 한번 있고 나서 한 1년 정도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2년까지도 할 수 있어요. 3년도 할 수 있겠죠. 아주 그냥 끈기 있는 사람 5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노아는 120년 동안 순종했습니다. 나는 더 신기한 게 그 세 아들이 같이 순종한 게 더 신기해요. 그 세 아들들이 중간에 아이고 아버지, 내 아버지 밑에 더 이상 못 있겠습니다. 산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내려갈 법도 하고, 아버지 정말 제정신 아니십니다 하고 떠날 법도 한데, 무려 120년 동안 자기 아들을 컨트롤하면서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1, 2년 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뭐 잠깐 한 번 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예, 신앙생활 그냥 뭐 잠깐 반짝하고 끝낼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매일 하루하루 조금씩. 그래서 여러분, 뭐 안 된다고 중간에 그만두고, 뭐 안 된다고 뭐 옮기고, 뭐 안 된다고 좌절해서 내가 여기 떠난다, 여러분, 이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가면은 아무 일 없을 것 같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번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이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120년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 누굽니까? 남자 여자도 남녀관계도 그렇습니다. 한 80쯤 먹고 둘이 손잡고 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 프루브 된 거예요. 야, 저분들은 진짜 사랑하는구나. 근데 각 결혼하는 사람이 결혼한 지 이제 한 달 됐는데 둘이 손잡고 간다고 해서 아유 너무너무 둘이 사랑하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It takes some time. 가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노아가 어떻게 해요? 노아의 때가 뭐예요? 120년 동안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도 그렇고 뭔가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It takes long time. 우리 여러분, EM이 언제쯤 되면은 우리보다 더 커질까요? It takes long time. 우리 자녀들이 언제쯤 되면 우리보다 더 신앙이 더 높아질까요? It takes long time. 왜요? 예,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해요? 120년 동안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노아가 예, 주님 만들겠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디다 만들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저 터키, 저 동쪽 끝에 가면 아라랏 산이 있습니다. 얼마나 높은 산인지 몰라요. 그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아마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주님, 만들긴 만들겠습니다. 내가 만들긴 만드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바닷가에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목재를 구입해오고 이거 우리도 먹고 살고 이러려면은 바닷가 근처나 아니면 좀 큰 도시 근처에다 만들어야지, 산 꼭대기에 당신이 왜 만들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산 꼭대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법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들 보면 참 가지각색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해요? 온갖 자기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꺼내면서 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저건 저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저건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산 꼭대기, 그것도 그냥 산도 아니고 그 높은 산 정상에다가, 비록 목재를 끌고 올라가는 게 어려운 것도 알고 있다. 그 나무를 하나씩 그 높은 산까지 끌고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고 있으나 그 꼭대기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라고 야속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대충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자기 성격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자기의 올라오는 그 감정대로 순종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산 꼭대기에다가 내가 시키는 대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자녀들이 그랬겠죠. 야, 우리 아버지는 진짜 합리적이지 않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저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더 신기한 거는요, 이 창세기 앞쪽을 읽어보면 어떤 나오냐면은 다 만들어 놓고 비가 바로 왔나요? 심지어는 다 만들어 놓고 비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 나서도 비가 안 왔어요. 7일 후에 왔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퀸즈 한인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 앞에 어차피 순종할 거면, 어차피 우리가 당신의 제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다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뭐예요? 제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이 교회의 권위 앞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 구원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순종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제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아버지 하나님 제발 좀 옮겨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뭐예요? 하지만 당신의 뜻이거든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뭐예요? 순종의 역사입니다.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을 꺾고 복종시켜서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또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앞에 순종할 때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단은요, 이 예수님이 순종하기 하기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신 그때를 노려서 사단이 와서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들 가운데 다 놔두고 거기 끝에 한두 개를 바꿔가면서 어떻게 해요? 한두 개를 살짝 바꿔가면서 야, 순종을 하되 끝까지는 하지 마라 라고 제스처를 썼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신 말씀을 가지고, 100%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단을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질 때 베드로가 와서 말합니다. 잠깐, 베드로도 여러분 사단에 들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요, 사단이 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사단에 쏘여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Get behind me. 뭔 말이에요? 사단아, 물러가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100% 순종하지 못하는 제자를 향해서 아이고 너 참 그러면 안 되지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유 베드로 너 지금 뭔가 잘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Get behind me, Satan. 사탄아 물러가라. 뭐예요? 주님의 100%의 순종의 십자가의 길을 막는 모든 것이 다 사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또 어땠어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그분이 하셨던 여러분 유명한 고백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말 없어지는 그것을 내가 행함이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선생이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나는 날마다 뭐라고요? 네. 오죽했으면 바울도 그 뭐 와이프도 없고 뭐 혼자 여행 다니면서 뭐 어려움이 있었겠나 싶은데 그 양반도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뭐라고요?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삭였습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 순종하지 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 순종 못하게 만들면서 죄악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에게 온 사단은 어떻게 해요? Get behind me. 절로 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철저하게 순종할 거야. 끝까지 순종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짐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를 어떻게 해요? 좀 망치가 있으면 갖다 놓고 매일 빠셔야 돼요. 왜? 오늘 빠놓으면 내일 없어지나요? 내일 되면 또 이만큼 세워져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내일 되면 또 이만해져. 난 날마다 죽노라. 잠깐만 눈을 흘리면 어떻게 해요? 놓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선교단체 만드셨던 조지 보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제목이 No Turning Back입니다. No Turning Back.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그 온 길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 온 길이 아깝지 않습니까? No turning back. 내 온 길이 아까워서라도 나는 절대로 다시 내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내 예전의 그 자아가 그냥 풀풀 살아가지고 서 있는 그 모습대로 No turning back. 절대로 돌아가지 않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야,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돌아가라. 너도 사람인데 너도 그 라이트 있어라고 말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No turning back.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노아가 순종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완전히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확실히 100% 120년 동안 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산 꼭대기에다가 137m짜리 7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심지어는 다 져놓고 나서 비가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7일 동안 그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어떻게 해요? 노아의 때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언제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그날까지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했으나 어떻게 해요? 그 8 식구는 주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금요일날 이곳을 찾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의 때도 기억하라. 도대체 롯의 때는 언젠가요? 우리 28절 2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저는요, 세상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 몇 명을 꼽으라면 내가 몇 명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롯입니다. 롯이 안타까운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믿음의 아브라함인 아브라함 바로 옆에서 같이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예배할 때 같이 있었어. 항상 아브라함과 함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스토리가 한 가정에 집중되어서 아브라함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세상 용어로 한 끗 차이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 된데 반면에 롯은 항상 롯 얘기하면 항상 물론 나중에 베드로전서에 좋다는 말도 나오긴 하지만 롯을 생각하면 항상 좀 끝이 좀 안 좋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와이프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 와이프에 대한 그 스토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을 내는데요, 아마 소돔과 고모라에 갔었을 때 얻은 아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근데 we have no idea.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사라가 정말 뭐예요? 사라가 이 만국 열국의 어미가 된 데 비해서 이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면서 그 비참한 생애를 마감합니다. 롯의 처가 여러분, 롯이 들은 거 다 들었습니다. 천사가 여러분 바깥에 나갈 때 어떻게 하구나? 두 천사가 어떻게 나갔겠습니까? 천사 하나, 천사 A, 롯의 오른손, 롯의 처의 오른손 잡고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천사가 롯과 롯의 아내 손 잡고 나갔고, 그 뒤에는 두 딸 데리고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천사 B가 딸들 손 하나씩 짚고, 자, 빨리 도망가야 된다, 빨리 나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얘기 다 듣고 마지막까지 나오기로 결정했고, 이미 나왔고, 심지어는 나오다가 산까지 가는 건 힘드니까 소알성까지만 가게 해주세요라고 또 부탁해갖고 그 앞에까지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 최종 마지막 몇 발자국을 놔두고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 천사들을 직접 보았고 그 남자의 아내였다 할지라도 끝까지
승리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스토리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이제 29절 넘어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두 명이 같이 밭을 갈다가도 한 명은 갈 것이고, 두 명이 지붕에 있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한 명은 가고 못 간다는 말이 뭐예요?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 어머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은 다 별개입니다. 와이프 손잡고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손잡고 구원 받는 거 아니고 뭐예요? 롯은 구원 받았으나 정말 냉정하게 롯의 처는 소금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을 보면요, 노아는 아까처럼 120년 동안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롯은 이제 아주 급하게 하루 이틀 동안에 경고하셨는데요, 우리 주님은요 절대 그냥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전체가 다 경고입니다.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우리 주님은 그냥 무지막지하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 미국이랑 태평양 전쟁에 붙었을 때요, 그분들, 일본 분들의 정신력이 대단하죠. 절대 항복 안 한다고 그랬어요. 100만 옥새 갖고 우리가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항복한 이유가 이제 물론 이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도 있지만, 진짜 일본 사람들이요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요? 전의를 상실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뭐냐? 우리가 아는 그 큰 폭격기 있죠, B-29. 그게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큽니까? 그 B-29 폭격기가 346대가 동시에 날랐어요. 동시에 날아가가지고 도쿄 상공에서 그냥 갖다 네이비탄이라고 그러죠. 불에 다 붙어버리는, 그 도쿄가 다 목조 건물이니까 한번 346대가 떠가지고 동시에 도쿄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다 폭격했습니다. 너무 많이 폭격하고 나니까 미국 사람들도 야, 이거 우리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폭격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요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미리 삐라를 뿌렸습니다. 일본의 메이저 시리, 모든 메이저 시리예요. 이 커티스 르메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 이제 수송부장, 이 뭐라고 그러죠? 이게 공습하는 장군인데, 야, 우리가 양심 있지 그래도 민간인까지 다 죽일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모든 그 일본의 메이저 시리에다가 전부 다 삐라를 뿌렸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뿌렸냐면은 공습 경보. 그러면서 빨리 도망가시오. 도망가시지 않으면 폭격이 있을 예정입니다.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폭격할 도시들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뒷면에 딱 보면은 폭격할 도시들이 쫙 나오는 거, 리스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고, 에이, 이게 설마 뭐 그러겠냐, 그렇게 많이 갖다 뿌렸으면 이제 없겠지 했는데, 진짜 그 리스트에 나온 대로 공습이 딱 하나씩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본 사람들이, 야, 미국 사람들이 저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진짜 도시 하나씩 없애 나가는데, 이건 저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전의를 상실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경고하듯이요, 우리 주님은 말씀 전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경고를 듣고 누구든지, 그 간수가 한 말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순종하시면서 다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재밌는 거 하나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 여러분 이게 나쁜 일입니까? 여기 나쁜 일 하나도 없습니다. 노아의 때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거 나쁜 일입니까?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심고 집 짓고 이런 거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렇게 일상생활 그냥 하는 게 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일상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서 죄악이 되었는가? 여러분, 주님을 무시한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얘기하는데요, 내가 이제 진짜 간다, 나 이제 진짜 갈 거야, 나 이제 진짜 너희들 이제 큰일 났어 하고 했는데, 아이고 또 시작이시네. 아이고 또 시작하신다. 야, 자 빨리 또 집 짓자.
이거 또 시작하시네. 자, 밥 집시다. 또 시작하시는구나. 또 시작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롯의 처가 참 안타깝잖아요. 아이고 저거 조금만 더 왔으면 살았을 텐데 왜 뒤를 돌아봐가지고 왜 저렇게 죽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저는 그건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삶 자체에서 하나님을 그 앞에다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어떻게 해요? 계속 뒤를 돌아보는, 계속해서 내가 예수 안에 있으나 여전히 예수 안에 있으나 여전히 내 예전의 내 모습, 여전히 내 예전의 모든 모습들을 끊임없이 돌아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소활상으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롯의 아내는 언젠가는 다시 뒤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소 습관이라는 게 그래서 참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깡패들이 가끔 한번 회심하고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보면 가끔 깡패들이 회심하고 나서 예수 믿었다고 해갖고 간증시키는 분들이, 저는 절대로 안 시킵니다. 왜요? 여러분, 잠깐 해서 회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롯의 아내가 아마 거기서 소금 기둥을 면했다 할지라도 저는 그 여자분은 또 돌아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 계속 주님이 불과 몇 시간 전에 이제 다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그 불이 떨어지는 소리까지 다 듣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의심하면서 뭐예요? 힐끔힐끔 뒤를 돌아보면서 돌아봤을 때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주님이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의 구원은 없습니다. Almost salvation은 없습니다. 거의 다 요 앞에까지 온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 받든지 못 받든지요. 98% 구원은 없습니다. 99%의 구원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온전한 구원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호하게 죄를 끊고, 단호하게 옛 모든 습관들을 내려놓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 롯의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 너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많은 분들이 야, 심판의 주님 무섭네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래서 심판을 우습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주님은 참,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특별한 익스프레션 하나가 나오는데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언제 심판이 일어났냐면요, 27절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심판은 언제 일어났냐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에 일어났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언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지.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롯이 소돔에서 나와야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전문적인 용어는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가 선택한 자들을 이 구원의 그 견인하면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노아의 모든 가족이 거기에 다 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롯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나와서 안전한 곳에 가는 그 순간까지 심판의 주님이 그 와중에도 기다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 같이 구원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특별하게 기다려 주시고 두 천사를 가지고 에스코트 해 주시고, 그 모든 우박이 다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깨끗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구원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다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우리가 한번 한 발만 바깥을 내다보면서 한 발만 눈을 떠서 우리 주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저 롯의 아내와 같이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이 계속해서 온다고 하시는데 아무나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부담을 가지고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우리 오늘 롯과 이 노아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순종하시고 우리 롯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한 끗이 아까운, 나중에 이제 특사금철 할 때 롯 이야기를 좀 다루겠지만, 야 정말 어떻게 아브라함하고 같이 컸는데 그게 안 됩니까? 여러분 그걸 극복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갔습니다. 롯처럼 아버지 노아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퀸자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진 않았으나 내가 곧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날마다 나는 죽노라 주의 십자가를 향해 쫓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